어제 말씀 마지막 절에는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본문에 보시니까 아하수에로가 통치한 지 제12년,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는 이제는 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달 1월입니다. 곧 니산월에 이 무리들이 하만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무슨 제비를 뽑냐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지 제비를 뽑기 위해서 1월 달에 모였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2월 달도 있고 3월 그리고 12월 달까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 유대인들을 일시에 죽이면 좋을지 관련된 제비를 뽑게 되는데 마침 뽑힌 달이 12째 해 12월 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다행입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만약에 2월 달에 뽑혔다면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것인데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놓고 이 하만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이 유다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떠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서 이 127도 안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구약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왕의 법률과는 다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이것은 왜곡이고 모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지만 또 그 통치자의 권세 아래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모함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구인데 어떠한 의미냐면 왕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지만 우리의 직장 상사이거나 누구에게 꼭 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 전혀 다르죠. 근데 특별히 왕에게 나아갈 때는 결정을 했더라도 왕의 뜻이 만약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좋게 생각하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리고 나니까 이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들을 진멸함으로 그들로부터 나오는 이 조공을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만약에 진멸할 경우에는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다가 예탁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은 340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것은 페르시아 1년치 세수의 6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제국의 1년치 세수의 60%가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 당시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 침공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그 세수가 세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세수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이 1만 달란트의 세수를 채워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있는 이 손가락에 낀 옥새를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쥐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좋을 대로 네 속에내 오를 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명령을 듣고 나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됩니다. 1월 13일입니다.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 127도에 있는 각 지방에게 그들의 문자와 그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 옥새로 도장을 찍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졸들을 보내서 각 지방에 보내는데 12째 날,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그러니까 11개월 후에 이 일이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인데 젊은이뿐만 아니라 늙은이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싹 다 죽여라. 사실은 이러한 명령들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동기부여를 시켜줍니다. 너가 만약에 죽이면 그 사람의 재산은 네 것이 된다 라는 굉장한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이 합법이라면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온통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조서가 발표되고 나서 이 발표를 들은 유다인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발표를 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이제는 쌍심지를 키고 유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리고 유다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를 알고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킬 건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다인들은 이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뒤집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만은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들을 죽일까 스스로 제비를 1월 13일에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월 달에 걸렸으면 그들이 준비할 기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도 가장 늦은 달 12월 달에 이 제비가 뽑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전할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그 족장들이 나와서 또 제비를 뽑게 하고 또 제비를 뽑게 하고 또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울 왕이 제비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게 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죠. 그때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암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우울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다음 대통령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가운데 또 투병 가운데 또 중환자실에서 또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